예, 우리 오랜만에 이렇게 좀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고요. 또 우리 이제 조금 이렇게 뭐라 할까요? 이렇게 가까이 밀접해서 이렇게 앉는 이게 참 오랜만인 것 같아요. 우리 이제 함께 예배 오신 여러분 너무나 환영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올 한 해 이렇게 힘든 상황을 맞닥뜨렸잖아요. 그 고개를 들고 쳐다보기도 힘들 때 또 뭐 2023년도를 내다보는 것도요. 이렇게 밝은 전망, 이 지표를 내놓는 분들을 못 봤어요. 여러분 이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죠? 야, 내가 이 꿈꾸는 것도 사치스럽다. 또는 내가 그냥 여기 살아남기만 하면 뭐 좋겠어. 굉장히 이제 생존, 남는 것으로만 이렇게 만족하는 그 모드로 바뀌어요. 뭐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자, 그래요. 우리가 그러면 2022년도를 잘 마무리하고 2023년도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이 약속을, 그 말씀을 꼭 붙들고 승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내 장막을 펼쳐라, 넓혀라, 그 제목입니다. 와, 우리 집이 좀 협소하거나 사업을 좀 확장해야 되겠다는 분들은 귀가 솔깃하죠. 이제 그런 의미는 아닐 거죠. 자, 그러면 장막을 넓혀라, 이 의미가 과연 어떤 의미일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형편을 한번 살펴봐요. 오늘 우리 시대와 똑 닮았는데요. 자, 먼저 1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하는 너는, 산고를 겪지 못하는 너는. 세 종류의 여인이 나오죠. 그 세 종류의 여인은 어떤 여인이에요? 그 당시에 여인을 갖지 못하면 아주 비천한 여인이었잖아요.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뭐 기뻐할 일 없어요. 사람들로부터 천시와 멸시를 받는 이 여인에게 뭘 하라고요? 외쳐, 노래를 불러라,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노래를 부르다, 외쳐 부르다, 이 말은요, 노래를 터뜨리다,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흥얼거리며 노래를 부른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내가 억지로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즐거운 일이 있어서 길거리 가다가 여러분 휘파람을 불거나 또는 노래를 불러보신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지금 노래를 불러라,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다윗이요, 이 사울의 자객들에게 쫓길 때, 이 광야를 도망쳐 다닐 때 늘 언제나 이게 목숨이 경각에 있었잖아요. 언제 또 누가 나를 고발할지 몰라요. 또 누가 나를 죽이러 온 자객인지도 모릅니다. 이 광야에서 칼날에 죽든지 아니면 굶어 죽든지, 그의 인생길은 계속해서 가시밭길이었어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 왕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당장 실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예측하지 못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런 광야에서 믿음으로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리로다, 그냥 찬양을 해버렸어요. 노래를 했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정말 외쳐 부르는, 그냥 목청껏 부르는 그런 노래를 불렀어요. 여러분, 저주받은 여인들이잖아요. 이 여인들은 어떤 여인을 말할까요? 바로요, 바벨론 포로로 있었던 이 여인들을 비유하여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산고를 겪고 있는, 잉태치 못하는 여인이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이런 여인들이 뭐가 기쁘겠어요? 여러분, 지금 어느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노예로 있습니다. 너무너무 궁핍한 삶을 살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노래가 나와요? 기뻐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뭐가 그리 좋아서, 뭐가 기뻐할 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노래를 부르라, 그것도 외쳐 부르라고 했을까요? 자,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게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가 그 뒤에 이어서 나와요.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홀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누가요?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비천한 여인에게 반전, 역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원래 남편이 있었던 자, 아이를 잘 낳는 자, 순풍순풍 아이를 낳는 이 여인보다 홀로였던 여인, 비천한 여인, 아이를 갖지 못했던 이 여인이 오히려 더 많은 자녀와 자식을 낳게 될 거다. 자, 그러면 비천한 여인을 누구로 비유한다고요? 바로 포로된 이스라엘, 원래 자식을 잘 낳던, 잘 나가던 여인이 누굴까요? 바벨론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난임을 겪고 있는 우리 현대의 우리 어머님들 아시잖아요. 정말 어렵게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난임의 상태,
비천한 여인의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남편으로 돌아오셔서 이제는 이 바벨론보다 더 강성한 나라로 또 많은 그런 자녀로 자식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을 해요. 그러니 여러분 콧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죠. 와,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아이를 잉태했어요. 그런데 그 자녀가 그렇게 떵떵거리며 내 앞에 자랑하던 그 여인보다 더 많은 자녀를 낳게 되니까요, 당연히 여러분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비유를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이 되어주시고, 현재 지금 바벨론의 인구를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수만 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바벨론의 인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차이가 날까요? 한때는 지금 이스라엘이 반역, 이 죄 때문에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준다고 그래요. 예루살렘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셔서 부흥하게 해주시겠다, 이 약속을 지금 누가 걸어오셨어요? 하나님께서 걸어오셨습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희망이죠. 하나님께서는 한번 택하신 백성, 하나님께서 먼저 이 약속을 걸으신 이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그 예루살렘 땅을 회복시키시고 이제는 그 많은 후손들을, 이 바벨론은 망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을 이루게 하시겠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신약의 교회, 아브라함의 그런 영적인 이 자손들이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이런 비천한 이 여인의 처지에도요, 이 상황에도요, 절망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복을 주시는 소망의 하나님을 붙들고 찬양을 하라. 이게 지금 첫 번째 메시지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주위를 둘러보면 뭐 찬양하고 기뻐하고 노래 부를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비천한 여인과 같은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남편 되셔서 우리를 붙드신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바벨론보다 더 강성한 나라로 더 많은 자식으로 우리를 부욕해 해주시겠다. 여러분 이 약속을 걸어오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어떻게 합니까? 외쳐 불러야 되고요, 찬양하는 노래를 불러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이 비천한 여인을 절망 중에도 또 어려움 속에서도 노래를 부르고 찬양하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유은승이라는 찬양 사역자를 만났잖아요. 제 마음속에 쏙 들어오는 멘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가 오랜 동안 이 찬양 사역을 하면서 이 찬양의 가사대로, 내가 부르는 노래대로 이 되는 것을 자기는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평을 삼고 또 부정적인 이야기를 늘 입에 담으면 이 자기 마음이 지옥 같은데, 이 자신이 부르는 노래는 뭐 회복 또는 뭐 승리 이런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우리가 간증을 들었던 것처럼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리고 완전히 의사가 포기하고 손 놓았던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바로 그런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했더니 소생케 되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으셨다는 이 경험을 했잖아요. 그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께서 우리 계신 우리 입술에 담아준 이 찬양을 부르며 외칠 때, 선언할 때 우리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천국이 돼요. 자, 여러분 코로나19 이후로 이 조국 교회가 침체되었다, 다운되었다 이런 평가들을 해요. 그 말들은 많이 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 집 식구는 왜 이래? 내 남편은, 내 아내는 지금 왜 이런 거야? 나는 우리 집 구성은 아무것도 안 돼. 나는 뭔가 아무리 해도 안 될 거야. 여러분 이런 말을 계속 입에 달고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러면요 그 부정적인 이야기처럼 우리는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설령 이 비천한 여인과 같은 상황일지라도, 바벨론 포로와 같은 상황일지라도 오늘 사람들이 말할 때 경제도 어렵다, 가스비도 오른다, 전기세도 오른다, 내년도는 뭐 어느 것 하나 봐도 소망을 걸 게 없다, 다 어렵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듣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똑같이 또 그걸 옮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거기 안에 갇혀버려요.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늘 믿음의 그런 찬양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의 약속을 붙들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이런 긍정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서로 격려할 때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반전이 일어나요. 역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노래할 때, 그런 하나님의 소망의 언어를 우리 가운데 담을 때 그 부정적인 것들이 다 물러가게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이 반전의 역사를 쓰게 하시며 우리를 주인공으로 들어 쓰세요. 여러분, 교회 식당을 열면서 우리가 식사를 하게 되었잖아요. 이때도요, 걱정이 많았어요. 못한다고, 안 하겠다고, 힘들다고 말하면 어떻게 설득하지? 이 권사님을 딱 만나서요, 자, 우리 권사님 식당을 어떻게 할까요? 좀 한번 우리가 정상화 시켜보죠. 이때 딱 우리 권사님들이, 목사님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정상화시키고 우리 한번 기쁨으로 섬겨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할 때 제가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현실을 보고 절망하는 게 믿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미래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 아닙니까? 믿음은 이루어진 것들의 실상이 아닙니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의 실상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들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 누구나 다 믿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예요. 지금은 힘들어요. 바벨론 포로로 있죠. 비천한 여인처럼 나에게는 어떤 것도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오늘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축복의 노래를 부르고 약속의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외쳐 크게 부를 때, 바로 반드시 우리가 그 믿음의 눈으로 보며 하나님께서 이 커피향 또는 꽃향기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 찬양과 기도를 할 때 그 모든 문제가 풀리도록, 또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 속에서 반전과 역전의 역사를 이뤄내세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러는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 2022년 이 한 해를요 잘 마무리하시고, 여러분 2023년도 한 해는요, 내가 이 부정적인 언어, 부정적인 말, 이런 것들은 일체, 그것은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하시면 돼요. 오늘 우리가 내뱉는 언어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가 찬양하라, 외쳐, 하나님께 기도하고 노래를 부르라 한 것처럼 2023년도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 어떤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 어려운 환경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하여 외쳐 노래 부르며 찬양하는 그 입술을 가지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반전의 역사, 역전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잉태치 못하고 아이를 낳을 힘조차 없는 이 여인에게, 그 이스라엘에게 주시고자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2절을 볼까요? 자,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내 장막터를 넓혀라.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요즘 캠핑하는 사람들은요 잘 알 거예요. 텐트를 칠 때 뭐 홀로 가면 뭐 그냥 간단한 조그만한 텐트를 치잖아요. 뭐 20인이 들어가는 큰 텐트를 들고 다니거나 치지 않습니다. 자기 형편과 상황에 따라 딱 그 정도만한 텐트를 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 뭐 이게 텐트를 큰 거를 치고 장막터를 넓힐 그런 여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장막터를 넓혀라 합니다. 그리고 휘장도 아끼지 마라. 그리고 이 줄도 길게 늘어뜨려라. 그리고 이 말뚝을 박는데 아주 견고하게 말뚝을 단단히 박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포로가 되었죠. 전쟁으로 남편을 잃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뭐 이 포로로 잡혀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종살이를 하면서 멸시를 당할 뿐입니다. 몸도 마음도 위축되어 있을 뿐이에요. 겨우 자기 몸 하나 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새우잠을 자고 또 어렵사리 노동을 통해서 겨우겨우 밥을 또 끼니를 때우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소망이 없는 이 백성들에게 이 바벨론 이 땅에서 너희들 장막터를 넓혀라, 이 약속을 하세요. 여러분, 포로 생활에서 인구는 더 줄겠죠. 너희들은 회복되어 갈 거지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상황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딱 돌아갔을 때 사람들이 많아지고 더 이상 이제 장막터가 넓혀지고, 지금 우리가 쫄딱 망한 것 같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실 때 어떻게 된다고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장막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지경 가운데 부어주시는 놀라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부흥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고 또 그 성읍에 많은 사람들이 차고 넘치는 그런 놀라운 일이 하나님께서 벌어지게 하고 또 한 약속을 성취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좁혀라, 넘어져라, 엎드려라, 뒤로 물러나라, 그런 명령을 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넓히고 나가고 뛰어오르고 날아오르고, 그런 명령들, 그런 약속들이 성경에는 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딱 붙잡고 있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해요? 넓혀라. 우리 꿈을 넓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마음의 지경들을 넓혀야 되는 거죠. 우리 생각의 폭을 넓혀야 됩니다. 예전에는 좁으란 마음, 예전에는 그 좁쌀만한 마음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 오늘 내 마음을 넓혀주시고 내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내 꿈을 넓혀주시고 내 그런 미래 2023년도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그런 지경과 영역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좀 넓혀달라. 여러분, 이 약속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세요. 그만큼 오늘 그 꿈 안에, 그 기대 안에 하나님께서 뭘 담아주십니까? 하나님의 복을 담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는 몰라요. 지금 이 바벨론 땅에 살기 때문에 그냥 환난만 있고 고통만 있습니다. 나를 향해서 핍박하는 사람들만 보여요. 그러나 그 약속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땅으로 회복시켜서 오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우리들에게 차고 넘치도록 해주겠죠. 여러분, 포로 생활에 있을 때 어때요? 자기 중심적이죠. 나를 방어하고 나를 지금 지키기에 급급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뭐 민족이 어떻고 하나님 역사가 어떻고 이런 건 다 뒷전이에요. 그냥 자기의 슬픔과 연민에 빠져서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어떻게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을까? 나는 왜 이렇게 이 지경에 처해 있을까? 여러분, 그런 속에 빠져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 긍지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겨우 내 한 몸 챙기고 겨우 우리 가족 챙기고 겨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만족할 만한 눈앞에 보이는 것, 이것들 붙들고 살아가요. 그럼 여러분, 절대로 우리 장막터가 넓혀질 수가 없겠죠. 현재 자신의 처지를 바라보고 우리 마음이 오그라들고 우리 마음이 좁아드는 것, 이걸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세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현실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모든 세상 사람들이 부정적인 언어를 하고 안 된다 말하고 침체되었다 말하고 다운되었다 말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아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를 불러라, 너희 장막터를 넓혀라, 내 입을 크게 벌려라,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럴수록 더 큰 꿈을 갖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더 크게 입을 벌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받기를 원하시죠. 그러기에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하고 소망하는 만큼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 믿음의 선배들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런 은혜를 누리며 우리는 살아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데 이 쥐를 그린다고 생각하면 쥐밖에 못 그려요. 근데 큰 호랑이나 사자를 그리겠다 하면 그렇게 그만큼 큰 스케일로 우리는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의 형편을 딱 보고 하나님께, 오늘 우리에게 큰 입을 열고 장막터를 넓혀서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겠죠. 우리가 말하는 물질이 아니라 오늘 내 안에 가지는, 예전에는 나 중심적이었던 것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는 그런 땅으로 갈 수 있는 용기, 또 새로운 그런 환경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도전할 수 있는 마음, 여러분, 그게 장막터를 넓히며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우리에게 지금도 꿈을 주시고 우리에게도 그 꿈을 이루시기를 열망하고 계십니다. 어떤 꿈요? 하나님 나라를 대변하고 드러내는 이 교회가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이 장막터가 넓어지기를 원하세요. 그냥 우리 그저 사월교회, 내 교회 또는 우리 가정, 내 삶, 이 중심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능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만방에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단 한 번 사는 인생, 두 번 다시 안 오는 이 젊음, 이때에 내가 주님 안에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어떤 헌신을 할까?
어떤 내가 하나님 앞에 도전을 받고 나아갈까? 여러분, 이 고민을 하며 나아가는 것이 뭐예요? 우리 장막터를 넓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큰 꿈을 가지고 찬양을 부르고 장막터를 넓히는 이 많은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 힘과 우리 기술과 우리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요. 자, 보니까 장막터를 넓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 그래요. 무슨 말이죠? 출애굽기에 보면 그런 휘장은요, 뭐 가는, 배실, 꼰실, 또 밖의 휘장은 해달, 가죽,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굉장히 귀한 것들이죠. 굉장히 구하기 힘든 것들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꿈을 받았다면, 장막터를 넓히는 그런 놀라운 약속을 받았다면 우리의 몸,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들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훈련, 그 연습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 여러분, 장막터가 세워지겠죠. 자, 두 번째는 뭘 하라고요? 줄을 길게 늘어뜨려야 합니다. 아무리 여러분 겉에 있는 그런 휘장이나 천막이나 이런 게 있어도요, 줄을 매달아 세워 고정하는 것이 없으면 세워지지 않죠. 뭐예요? 바로 이 기도의 줄을 넓히는 것이고 사랑의 끈을 길게 늘리는 거죠. 여러분, 2023년도 우리 첫 시작을 하면서 이 휘장이라는 것, 아낌없는 우리의 헌신,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것, 우리 기도로 끈을 매달고 사랑의 줄을 매달 때 어떻게 돼요? 바로 우리의 장막터를 넓힐 수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뭘 하고 그래요? 자, 우리가 뭐 천막을 쌓고 또 줄을 길게 늘어뜨려요.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말뚝을 박아서 그것을 지탱할 수 있도록, 바람이 불어도 날아가지 않고 또 비가 와도 무너지지 않도록 말뚝을 잘 박는 거예요. 자, 그 말뚝을 견고하게 박지 않으면 다 흔들려 버리고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러기에 어떤 바람이 불어도, 어떤 시류가 우리를 다 들이닥치더라도 말씀이라고 하는 말뚝을 견고히 받고 믿음이라고 하는 말뚝을 딱 견고히 받을 때 오늘 우리 장막터는 무너지지 않고 서게 되겠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받았어요. 그런 헌신을 하기로 도전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그 꿈을, 그 비전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조금만 환경이 흔들리면 우리가 마치 줄이 끊어져 버리고 또 말뚝이 뽑혀버리면 결국은 그 장막터는 무너지고 말죠. 예,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굳게 서는 것, 말뚝을 깊숙이 밟을 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 견고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수치를 당하는 일, 거절당하는 일, 또 뭐 축복의 문이 잠시 닫히는 일이 있더라도요, 자신의 부족한 모습, 또 연약한 모습을 보고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 그 말뚝이 흔들리거나 뽑혀서는 안 됩니다. 우리 어려울 때일수록 견고하게 그 뿌리가 털을 박듯이 견고하게 그 말뚝이 박혀 있어야 같은 사건을 만나도, 똑같은 여러분 풍파가 일고 창수가 있고 비바람이 들이닥쳐도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듯이 그 장막터는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원대한 약속, 그런 현실과는 또 괴리가 되죠. 지금 현실은요, 이스라엘은 처참해요. 아직 바벨론 포로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그런 스케일로 만들어 주시나 말씀을 볼까요? 54장 3절 보니까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을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하겠다. 나중에 여러분 사도행전에 가면 어떻게 해요?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놀라운 증인이 되는 역사로 펼쳐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버림받은 예루살렘 땅, 황폐한 땅,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 땅을 다시 어떻게 해요? 예, 사람 살 곳으로 만들어요. 사람 살 곳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만방의 중심이 되고, 오히려 바벨론은 망하고 없어지지만 그 이스라엘 나라의 유다 나라 백성들이 더 많은 그런 인류로, 사람으로, 또한 자손으로 지금 우리 앞에 서게 되죠. 하나님 백성만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그 이웃들, 그 나라들도 함께 흘러넘치는 그 놀라운 복을 경험하게 되고요, 주변의 환경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나만 축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4월 교회가 축복을 받고 4월 교회 성도들이 축복을 받으면 나만 잘 나가고 나만 축복받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똑같이 그 축복을 누리게 되고요, 그 경험을 함께 우리가 공유하게 되겠죠. 그래요, 우리가 부흥하는 교회다, 바로 하나님 앞에 축복이 있는 땅으로 자꾸 내가 그것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가는 곳, 내가 있는 곳, 이 아브라함이 서 있는 곳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이 약속의 말씀처럼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교회로서,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복을 이뤄가시는 복의
통로가 바로 여러분이세요. 그러기에 여러분, 2022년도 우리가 묵었던 그런 감정들 있잖아요. 사사로운 감정들, 서운했던 이 마음들, 여러분 이런 것들 좀 오늘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다 날려버리고요, 2023년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그 좁아진 마음을 넓혀주시고, 이 좁아진 시각, 또 우리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는 이 근시안적인 것들을 좀 다, 장애물들을 다 없애게 하여 주셔서 좀 교회를 일으키고 우리 장막틀을 넓히고 우리 신앙의 그런 그 성숙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넓히는 이 일들에 대하여 여러분, 세계를 향하여 또 우리 이웃들을 향하여 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바라요. 내 장막틀을 넓히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과 직장과 사업터와 교회에 이런 약속의 말씀이 되셔서요, 휘장을 아끼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물질, 헌신, 시간, 이런 아낌없이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그리고 그 휘장을 붙드는 기도의 줄과 이 사랑의 줄이 견고하게 끊어지지 않고 붙들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요, 말뚝을 견고하게 박아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그런 말씀의 그 말뚝이 제대로 박혀서 어느 누구도 여러분 무너지지 않는 가정, 무너지지 않는 나의 신앙, 또한 견고하게 서 있는 이 교회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를 부르는 그런 찬양의 예루살렘, 시온의 대로가 되길 바라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꿈을 펼쳐갈 그 비전이 있는 교회입니다. 초대교회처럼 우리는 은과 금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는 교회죠.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온 부정적인 요소들, 부정적인 언어들, 이런 것들이 다 물러가고요, 놀라운 하나님께서 부흥의 시대를 열어주셔서 모두가 안 된다, 모두가 부정적이고 또는 회색빛의 그런 전망들을 해낼 때,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장막터를 넓혀라, 비천한 여인이지만 노래를 부르라 하는 약속을 붙들고요, 놀라운 부흥의 시대를 열어줄 줄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 부흥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2022년도 한 해 우리를 지켜주심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고 이곳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정말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가정과 그 모든 직장과 사업터와 그 형편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 감격과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2023년도 한 해 주실 그 선물, 이 시간의 선물을 따라 오늘 장막터를 넓히는 약속과 비전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부정적인 것들, 또한 우리를 침체하게 하는 이 모든 요소들은 오늘 말씀으로 다 물러가게 하셔서 긍정적인 언어, 소망의 메시지, 서로를 격려하며 세우는, 그래서 장막터가 줄과 말뚝이 견고하게 박힌 놀라운 견고한 교회로 하나님 또한 가정으로 세워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이제 성찬 예식을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성찬포를 계기시는 우리 위원들은 나와주시고요, 우리 이 시간 144장